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요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큰 업적을 이루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성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큰 사람, 또 위대한 사람 이렇게 말하곤 하지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었던 많은 지역을 정복한 사람이라 그러든지, 혹은 지금 올림픽이 거행되고 있지만 올림픽에서 큰 대회에서 1등을 하고 메달을 딴 이런 사람들, 참 위대한 업적을 이룬 큰 사람들이다, 위대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신앙의 진리 가운데 하나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 위대한 존재는 누구냐?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존재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 무언가를 많이 거두고 많이 가두고 많은 것을 쌓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위대하고 참 큰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큰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디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느냐?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나타난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사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거지요. 그건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자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 우리에게 하고 계시지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하시면서 또한 어떤 당부를 하셨냐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수님은 거기다가 목숨까지도 붙이셨는데,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가장 우리가 성취해야 될 큰 계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성 어거스틴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랑해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지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상대방의 좋은 점을 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나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동조현상, 이런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 좋아하는 대상이 있으면 내가 자꾸 그 대상을 닮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그런 생각이 생겨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나에게 생겨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면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진정한 행복, 참된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는 말을 했어요. 내가 정말 참된 사랑 안에 살아가면, 그 사랑을 믿고 사랑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혜가 임한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토요일까지 좀 긴 시편인 이 시편 18편의 말씀을 조금씩 묵상하게 될 거예요. 이 시편 18편에서 시인은 먼저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어요. 이 시편 18편의 이 말씀은 제목에 붙여진 대로 다윗이 그 원수들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을 받고, 특별히 그를 아주 오랫동안 괴롭혔던 사울 왕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그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찬양의 시로 알려진 것이 이 시편 18편의 말씀이에요. 이 18편은 그래서 다윗이 정말 많은 고초를 겪고 결국 그 모든 것을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 그가 겪었던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그러한 고백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시편 18편의 말씀이다.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이 이 배경이 된다, 이렇게 알려진 게 18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위기를 극복했어요. 특별히 사울 왕이 다윗을 괴롭힌 것이 거의 1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괴롭혔던 게 사울 왕의 그런 시도였죠. 참 긴 시간 동안 매일매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살았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대적의 손에서 건짐을 받아요. 그 모든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이제 다 그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돌이켜보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자신이 그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고 위기의 상황을 계속 겪으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알게 돼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나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돼요.
그러한 다윗의 경험이 다 녹아 있는 것이 이 시편 18편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기름 부은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었던 여호와의 종이었던 이 다윗이 결국 대적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승리한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 그것이 시편 18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6절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3절 말씀은 하나님, 그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찬양으로 나아가기 위한 서론의 말씀이 1절, 2절에 등장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그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으로 경험됐는지, 그 하나님이 나의 다윗이라고 하는 그 시인에게 어떤 분으로 역사했는지를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1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분으로 경험됐냐면 그에게 힘이 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살았어요. 어제 나의 삶을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나의 삶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 모든 자취들을 더듬어 보면서 내가 알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고, 내가 이겨낼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감당할 수 있었고, 무언가를 이룰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 온전한 힘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무언가를 감당할 수 있고, 무언가를 얻을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에너지,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 힘이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선풍기를 켠다고도 생각해 보세요. 전원에 연결을 해야 작동을 할 거 아니에요. 연결을 안 하고 아무리 선풍기를 버튼을 누르고 뭘 해본다 그래도 작동이 안 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설 수 없고 살아갈 수조차 없는 것이 바로 나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 나의 힘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먼저 어떻게 내가 한다고 고백하냐 하면 나는 그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오늘날의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잘못된 대상을 너무 많이 사랑해요.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다 보니 삶이 어그러져요. 방향이 잘못돼요. 자꾸 욕심이 생기고 자기의 삶이 망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먼저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이 사랑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돈도 물질도 권력도 내가 가진 무기도 어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다윗은 왜 그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는지, 하나님을 왜 나의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이 왜 그에게 능력이 되셨는지를 2절에서 여러 가지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이유를 설명을 해요. 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다. 나는 나의 삶에서, 이게 다윗이 편안한 가운데 고백했던 고백이 아니에요. 그의 삶에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그가 정말 사울왕 그리고 대적들로부터 수많은 위협을 당한 그 상황을 다 견뎌내면서 겪어내면서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위에 있으면 요동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로 피하면 안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피할 곳이 없고 사방으로 에워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세요. 나를 다스리시고 만드신 분이 되세요. 하나님은 나의 바위가 되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세요. 나를 막아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 되세요. 그래서 나를 이기게 승리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다윗은 1절에서 한 단어로 표현하죠.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힘이 되신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3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나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참 믿음의 행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언급한 다윗은 4절부터 6절에서는 그가 당했던, 그가 겪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체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4절, 5절에서 언급을 하지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있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려고 이렇게 얽어매고 있어요. 홍수가 나서 물길이 막 몰아치고, 우리가 지금 홍수가 났대 유럽이든지 중국이든지 이 물이 막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려서 그 피해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휩쓸려 가는데 그렇게 창수가 나서 나를 덮치려고 그래요. 스월의 줄, 죽음의 세계의 그 줄이 나를 에워싸요. 그리고 사망의 올무가 나를 잡으려고 이렇게 덮치고 있어요. 이렇게 정말 내가 죽음의 세계에 내려간 것 같은 위협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내가 무엇을 했냐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의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4절부터 6절 말씀에서는 내가 공궁 가운데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내가 경험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환난 때 하나님을 찾으니 그 내가 부르짖고 외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그래서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이셨다는 것. 나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8편 저 뒤에 46절에 가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 단어 하나로 표현해요. 여호와는 살아 계시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윗은 나의 힘으로 내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살아계셔서 내 간구에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경험한 그런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나는 매일매일 매 순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내 간구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을 나는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축복받은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원수의 손에서,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죽음의 위협,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갔었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런 그 모든 대적에게서 그를 건지신 그 하나님을 그가 건짐받은 후에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며 그가 만났던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 내가 환난 때에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그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경험했던 다윗의 하나님이 지금 내가 경험하는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환난 중에 부르짖는 나에게 응답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분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의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상황들 가운데 계속되고 있지만 분명히 오늘도 환난 중에 부르짖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고 선하신 하나님, 특별히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붙잡아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공공함과 어려움 때문에 더 지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주께서 위로와 사랑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 살아가는, 주님을 만나며 주와 교제하며 살아가는 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